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32장을 본문로요. 성전 건축 기쁨으로 본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찬양 시인 이 본문은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인이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했다는 고백을 한 것을 볼 때 솔로몬 왕이 유력시 되고 성전 건축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작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과 은혜에 감사를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모든 근심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솔로몬은 부친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찾으려고 근심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를 가까이 있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고 성막을 사모하여 그것을 찾으려고 맹세하며 예를 썼습니다. 그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성소를 발견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은 성소를 발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마침내 그 성소를 발견하였는데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안에 있는 실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밭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중심이요 대로였습니다. 실로가 에브라임 기업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갔지만 거기에 없고 나무밭 곧 기랏 여아림에 가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예부적인 큰 교단이나 유명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소를 찾지 못하고 나무밭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령한 성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성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신령한 성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성막을 찾은 다음에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삶은 성도가 지극히 겸손한 자리에 처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성전 안에 모셔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성도는 평안과 안식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의를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옷을 입은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과 열왕기상 8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위하여 자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다윗
왕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거처로 택하시고 거기 계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곳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므로 성도는 신령한 세계를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을 가리키는데요. 영적 시온성, 신령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신령한 양식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시온성에 사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주어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초막에서 채소를 먹고 살아도 항상 만족하고 기쁨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온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궁궐에서 소를 잡아먹고 살아도 만족이 없고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면 성도들도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17절인데요. 뿔은 권세를 가리키고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것은 다윗 계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실 것을 가리키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등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세상의 빛을 비추어 내보내게 됩니다. 18절인데요. 다윗 왕통의 온수는 수치를 입히고 왕은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온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시온에 거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수치를 당케 하시고 시온에 거하는 성도와 그 나라는 영광스럽고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성전에 헌신하기 위해서 드린 이 찬송의 말씀은 완공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순종으로 열매 맺는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생명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새롭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